2023년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 가정의 1인 가구 비율은 33.6%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지요.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는 39.6%밖에 되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도 점점 대화는 줄어들고 거리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서로 공경하기보다는 서로 부담스러워하고 간섭한다고 여깁니다. 한국의 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2%, 220만 정도가 홀로 살고 있습니다. 또 이 노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노인의 빈곤 문제, 노인의 자살률, 독거 노인의 수는 이 OECD 국가 중에 최상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노인의 자살률이 하루에 12명씩 죽어갑니다. 2시간에 한 분씩 이 고독사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늘푸른 대학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우리 홍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단절되고 돌봄이 결핍되어 있고 존중, 경고, 공경의 이 부재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어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내가 하루에서 제일 기다려지는 것은 도시락 배달부예요. 하루 종일 혼자 있고 그냥 TV 소리밖에 없는데 하루에 딱 한 명, 도시락 배달하는 그분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때 이 노인은 제일 하루 중에 기다려지는 반가운 그런 시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단순히 복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공경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새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공경하라가 뭐 어떤 거라고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받들어 모시라는 거예요. 이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이에요. 우리는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십계명 가운데 몇 번째 말씀이에요? 5번째 말씀이에요. 십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야 할 계명이 4계명까지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이웃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 행해야 될지 지켜야 할 그 계명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번째 계명이 어찌 보면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한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은 부모 섬김을 통해서 이웃 섬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웃 섬김은 부모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섬김에 이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것도 위선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부모님께 마땅한 공경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서 요즘은 너무나도 부모 공경을 기대할 수도 없고 막무가내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티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일에 가치를 두다. 가치가 너무 있기 때문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또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공경하다의 의미가 너무나도 존귀하다, 무겁다,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무겁고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아주 중요하게 모시고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외적인 행동이고 이 공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모 공경은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을 향해서 지켜야 될 5계명에서 10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해주겠다.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너 해줄게.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해줄게.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5계명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덧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오래 사는 것보다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83.5세입니다. 남성은 80.6세, 여성은 86.4세. 평균적으로 우리 여성분들이 6년을 더 삽니다. 우리 남성들 분발하셔야 됩니다.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튼 우리 여성분들이 6년을 더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추구하는 대표적인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식습관을 관리해야 됩니다.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노화를 방지하는 슈퍼푸드 음식, 막 이런 거 찾잖아요. 또 꾸준한 운동을 강조합니다. 유산소 운동, 최소 일주일에
3일이나 6일 동안은 운동을 해야 된다, 꾸준히. 그리고 수면 건강,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이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3개를 강조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듣고 보고 좀 우울했습니다. 저에게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발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물론 식습관, 건강, 수면도 중요하지만 진짜 장수의 비결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진짜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이라는 그 정의는 65세 이상이 노인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는 적어도 70세 이상이 되어야 노인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이 초고령화 시대에 부모님은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생명과 사랑과 믿음을 흘러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경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게 준 땅에서, 이 말은 현재의 삶에서 풍성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길리라, 건강뿐만 아니라 평안과 자손 대대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사가 형통하고 번영할 것을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다 잘 될 것입니다 하세요. 시작. 아마 예배 드리면서도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야, 이거 내일 어떡하지? 그럼 다 잘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면 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부모님을 부담의 대상으로 보셔는 안 됩니다. 그건 세상적인 사람의 물질적인 논리로 괜히 부모님이 부담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이 땅의 모든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례를 잘 못하고 있는데, 예전에 참 주례를 많이 했는데 꼭 결혼 전에 부부 교육을 시켜요. 최소 3주에서 5주. 그럴 때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게 양가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제가 꼭 강조합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줘요. 한 달에 용돈 얼마 줄래? 다 적어내게. 그 약속 꼭 지켜라. 여러분, 왜냐하면 부모 공경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제 나이 늙은 어머니를 지게에 메고 산 깊은 곳으로 올라간 거예요. 조금의 음식을 가지고. 그래서 어머니를 지게에 내려주고 그 음식을 주면서, 어머니 이거 다 드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아들과 함께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지게를 가지고 가야지요. 왜? 아버지 나이 드시면 내가 이 지게에 아버지 지고 여기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효도를 몰라요. 왜냐하면 효도하는 것을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불효하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효자가 효자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공경하는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약속의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내들이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시금치. 왜 싫어하는지 알죠? 시자가 들어가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건 아니에요. 저는 결혼해서 저희 장인, 장모님을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늘 아버님 잘 지내시죠? 어머니 하고 불러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 듣고 좀 기분 나빠하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아내가 시아버지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렇게 부르나요? 아니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부모만이 아니라 그 영역을 넓혀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모라는 개념을 확대해서 어른들을 공경해야 된다.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이 사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사회가 너무나도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의 가정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의 부모님도 내 아버지, 어머니, 내 남편의 부모님도 내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막 가기 싫고 명절 때마다 맨날 이 가기 싫다 뭐 다투고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여러분,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누구에게 하듯? 아버지에게 하듯. 늙은 여자에게는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하듯.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벌써 부모님 돌아가신 지가 하나님 품에 안기신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아니 목사님 나는 뭐 이 설교를 들으라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벌써 부모님 중에 천국 하나님 품에 가신 분이 계시거든. 이 말을 기억하세요. 이 땅에 나를 낳아주신 분만 부모가 아니라 더 그 개념을 확대해서 우리 부모님 연배의 모든 부모가 나의 뭐다? 부모님이다. 지금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 여러분,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잠시 품는 게 아니라 일평생 품으셔야 됩니다.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힘들게 굶어 가시면서 다 쏟아내어서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평생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모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려고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을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해야 돼요.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보시면 창근아 자꾸 뿜다, 많이 살쪘다, 좀 속상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살쪘음에도 불구하고 늘 통화하면 어떻게 해요? 바쁘더라도 꼭 밥 챙겨 먹어라. 뭐예요? 건강하라는 거죠. 아들이 딸이 먼저 아파 누우면 부모가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그 낳은 형제들 사이에 화목한 걸 원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불화한 이유가 있습니까?
화목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아프지 않도록. 또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나 존경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부모님이 기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이 녀석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고 아이고 속상해 죽겠네. 눈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약삭 빨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척 하다가 유산을 받으면 딱 돌아선대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요즘 많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대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명의로, 그럼 아파트가 요즘 서울에 엄청 비싸잖아요. 명의를 이전해 줬더니 그 아파트 팔고 이사 갔대요. 그리고 명절 때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두절되고. 여러분, 이건 뭐예요? 부모를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픈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어떤 바람이 불고 있어요? 절대로 유산을 미리 주지 않는다. 내 노후 다 한 다음에 그때 이제 뭐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 여러분 나의 낳아주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그 확대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부모님 연배의 어르신들이 나의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이 축복의 시작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명예, 돈, 내가 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겠죠. 이룰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의 이웃의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태도를 바꾸셔서 더 부모를 구체적으로 공경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전화를 잘 못 들으셨다면 전화를 자주 들으십시오. 저도 뭐 자주 못 봬요. 1년에 뭐 서너 번, 명절 때, 생신 때. 근데 오늘 제가 부모님을 뵙습니다. 이 막내가 모든 형제를 부산에 집합 모이자 해가지고 지금 모여 계셔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오후 예배 끝나면 부산으로 갑니다. 어머니 아버님 뵈러. 여러분, 자주 못 찾아뵙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공경은 자주 연락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부모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부모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생명이 길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